오늘 밤에도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말씀 듣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썼다는 것과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 강조한다는 뜻이겠죠.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큰 글자로 쓸 수도 있지만 큰 글자로 쓴 이유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조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말씀을 다 심혈을 기울여서 전했겠지만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더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부분에 눈이 어두워서 때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쓸 때 대피를 쓰게 했습니다. 본인은 말로 하고 이제 제자들이 또 후배 목회자들이 받아 써서 보낸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직접 내 손으로 썼다. 그것도 큰 글자로 강조해서 썼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다.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했는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누군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헛된 것을 자랑하겠죠. 그러나 정말 자랑에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에서 많은 부분을 자랑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이 연구가들이 성경학자들이 59번 자랑이란 표현이 있답니다. 그런데 55번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 중에 하나가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번역했지만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했지만 그 자랑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풀어보면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어떤 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손자 중에 누군가가 자랑일 것입니다. 그 손주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생각하면서 살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서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자랑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한다고 한다면 이 자랑에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자랑이겠죠. 둘째, 말씀드렸듯이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서 그것을 생각하면 내 삶에 의욕이 생기는 것이 이 자랑입니다. 셋째로 자신이 믿고 의지하여 삶의 중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게 또한 자랑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것이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십자가만 자랑했을까요? 그럼 자랑할 게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가문이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그는 완벽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 초대 왕을 만든 그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학벌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당시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공부로 치면 그는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시민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하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도 그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랑할 게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랑할 게 없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았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그 마음을 늘 힘이 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첫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럼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흉악한 교수대였습니다. 아주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못 박혀 죽는 것, 또 덜 죄인들은 묶여서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슬렸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죄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 온 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게 됐구나, 나는 영생 얻게 됐구나, 천국 가게 됐구나, 이 땅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혼자 내가 내 인생이 내 스스로가 자랑인 줄, 내 가문이 자랑이고 학벌이 자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저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흉악무도한 죄인들이 매달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는가. 십자가야말로 얼마나 큰 감사인가. 십자가는 내 인생의 이젠 나의 자랑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 여러분의 인생에 참 기쁨이 되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할 때 야, 나는 이게 자랑이야 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십자가는 정말 자랑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저 십자가 위에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던 그 십자가, 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었고 천국 갈 은혜를 입었다니 십자가는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저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새로워졌고 저 십자가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인생이 되었으니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학벌 아닙니다. 가문 아닙니다. 나의 배경 아닙니다. 나의 신분 아닙니다. 십자가가 내 유일한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을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또 이 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상이라고 사용하는 용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즉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세상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은 없다 하고 생각하는 세상 풍조, 세상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세상 풍조,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이 세상을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 때에 세상의 것에서 너무 민감합니다. 남들이 잘 살면 내가 잘 살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남들이 그것을 하면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그 세상 풍조에 따라가려고 하면,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뒤처지면 못 견딥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나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갈 인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사람이야. 세상 것을 내가 못했다고 괴로워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그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그들처럼 살지 못했다고 내가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는 세상에서 돈 가지고 쇼핑을 즐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전에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도 못 박았어.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었어.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어.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어. 나는 이제 세상의 흐름을, 유행을,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동네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대화합니다. 요즘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산대, 이렇게 세상에서 즐기며 산대, 이렇게 쇼핑하면서 산대, 이렇게 놀면서 산대, 주말이면 이렇게 하면서 산대, 어디 여행 간대, 캠핑 간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도 못하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캠핑카 사갖고 1년 2년 집도 안 들어오고 캠핑카 놀아다니다가 후회합니다. 캠핑카 괜히 샀다고 이제 버리지 못한다고. 네? 못 들었습니까? 유튜브 한 번만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캠핑카 사지 마세요. 집을 두 채 삽니다. 서울 시내에 사놓고 전원주택으로 사놓고 처음 한 달은 열심히 갑니다. 전원주택 살 게 못 단다고, 풀 뽑다 죽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유일한 자랑이 있다. 십자가뿐이다. 십자가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나에게 못 받게 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됐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난 자유롭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나 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기뻐. 당신도 이렇게 살아봐. 예수님 믿고 살아봐. 믿음으로 살아봐. 당신이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될 거야.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알게 될 거야. 세상에서 빠져보셔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끝은 반드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끝에 가면 도박하고 마약하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좋지. 듣고는 있습니까?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았습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 이것들은 왜곡된 것입니다. 왜곡된 기쁨입니다. 왜곡된 이념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을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십자가가 왜 자랑이냐? 십자가가 나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믿었 그 순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 더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너도 이렇게 죄이냐, 너도 이렇게 못돼서, 너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 죄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문제들, 괴롭히는 문제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바울 신학의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 사도. 그는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만큼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복음을 위해서 애써서 정말 많은 초대교회를 세웠고 성경도 13권이나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실력파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느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느냐,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학자들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기독교를 연구할 때 바울 사도가 없다면 기독교가 오늘까지 있었을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온 세계에 전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룬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복음을 위해서 애쓴 것이 많았던 바울 사도가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려고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그 설교 듣고 돌아갈 정도로 정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무덤의 비석에 화려하지 않게 딱 한마디만 써달라고 부탁했으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만 써놓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애에 이 한 말씀만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도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여기 있고 오늘도 내가 살아갈 힘이 있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내가 억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영생 얻었고 천국 갈 백성이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7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허구다, 가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부활은 가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라. 이렇게까지도 했던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기독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짜라고 외쳤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심하느냐고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정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40대를 매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매 맞았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채찍에 맞았습니다. 돌로 쳐맞음을 당했습니다. 돌로 쳐맞아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때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사도를 돌로 쳐맞춰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돌과 채찍에 맞은 흔적과 상처와 사람들에게서 쳐맞은 그 상처가 그의 온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봐라.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공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내 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살아간 작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작은 흔적이 내 몸에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내 공로를 대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인정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인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당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내 몸에 핍박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지우고 싶은 인생의 흔적도 있고 남기고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흔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우고 싶고 무엇을 자랑하고 남기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3가지 흔적, 십자가, 예수님이 남기신 흔적, 빈 무덤, 예수님이 남기신 흔적, 부활의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 그래서 이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에게 찾아와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만지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는 만져봐라 하면서 당신의 몸에 남아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 나는 이것을 자랑할 만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간 나의 삶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삶의 흔적이 있기를,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내 자랑이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